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주 연속으로 오니까 이런 인사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오늘은 저희 진과성교회 성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혹은 물가에 내놓는 아이의 심정으로 오셨는지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담임 목사의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아주 그냥 평소에 장 목사님이요, 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되게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뭐 집사님이 너무 칭찬하고 자랑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하셨듯이 이제 장 목사님 오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좀 맞이하시고 목사님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이 반전 드라마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반전이 있고, 두 번째 반전은 굶주린 사람과 배고픈 사람의 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사용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마음에,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 힘을 주게 됩니다. 더 심지어는 그 칼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또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닮은 영혼의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전 드라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는 자와 웃는 자의 반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2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PPT 혹시 방송실에 준비되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도 읽어드릴게요.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 그 찬란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사실 슬픔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 잘 됐네 막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저 괜히 뭐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 망하는 것 같고 또 바보 같아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 뒤에는 완벽한 반전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의 눈물과 슬픔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마침내 진정으로 웃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성경은요, 지금 웃는 자들이 나중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웃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반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웃는 자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그 웃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나는 편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현재의 삶만 만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교회, 그리고 형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현재에 만족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만족한다는 거죠. 지금 웃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누릴 거 다 누리니까 하나님이나 몸된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그들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웃을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나는 행복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놓치기 싫은 것들, 지금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포기하기 싫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 성도에겐 단적인 거로 예배가 그렇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이 수요일까지 사람을 오게 하는 걸까요? 아니 집이든 어디든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굳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또 할애해서 교회 일에 신경을 써야 되나?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에 우리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굳이 교회가 아닌 내 편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문제가 없다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저도 굳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굳이 하실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누군가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굳이 욕먹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누구를 어떤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굴 더 때려볼까 이런 목사님도 안 계셔요. 혹시 자녀들에게 체벌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체벌할 때 편안하다 이런 마음 드시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또한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이 성도님들에게 윽박지르거나 뭔가 할 만큼 떳떳하거나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만족도 없고요, 영원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난이 다가오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간혹가다 아주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뭔가를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고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지금 웃는 자들이 울게 될 수도 있고 그때 우는 자들이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웃게 될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천국 가기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인해서 영원한 웃음 혹은 영원한 울음에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 본인을 좀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반전은요, 거절당하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들의 반전입니다. 우리 22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먼저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2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핍박당할 거야.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당할 거냐면, 너희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들의 이름이 버림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의 핍박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이런 험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인자로 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인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라는 것, 우리는 왠지 그날이라고 하면 이제 인생 다 끝나고 심판의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바로 그때가 그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거죠.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면 바로 그날이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때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그 증거라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렇게 허다한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마냥 웃고 다니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까지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혹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행복과 결이 다르거든요.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칭찬받고 살면 더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겪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특히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것을 보면 이 성도들 중에 더 많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도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걸작품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끼리 칭찬받기에 애쓰고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나를 보이는 것으로 혹은 나에게 듣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때로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날 보지도 않아 놓고 나에 대한 어떤 이상한 소문과 루머로 나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나를 아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누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평가하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셔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의 칭찬이 이 세상 60억 인구의 칭찬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칭찬을 쫓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 비참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언제까지나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 그 내용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칭찬받고 인기를 얻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알면서도 질끈 못 본 척 눈 감을 때도 있고요. 내가 나서서 해야 될 일도 알아요. 이건 때로 나 아니면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못 보고 못 들은 장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의 반전은요,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있는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그게 보물일까요?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 때문에 정작 잠깐 살 세상에서의 그 보물 때문에 영원히 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버린다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시고 이때껏 살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찾아 세상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복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갈 길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비로소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껏 내가 여겨왔던 것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시 살고 있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이
우선순위에 너무 밑에 있으니까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고 적음 또 높고 낮음에 의해서 상관없이 복되다 여길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 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두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곳과 화가 있는 곳, 둘 중에 한 곳에 분명히 속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 나는 복이 있는 곳에 있는가? 화가 있는 곳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가 됐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 한번 내어 보십시오. 혹여나 내가 화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히 돌아오는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고 상황만 원망하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이 폼 잡고 힘주고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그래야 내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칭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복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복되도다 라는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재물과 권력,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가 가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속에서 울려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신 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아멘이 마치 내가 성도인 걸 감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 가다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는 그 길이, 지금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복되도다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결코 지금이 끝이 아니다. 너희 인생엔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칼이 주어졌습니다. 브랜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칼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보실까요? 다음에 보일까요? 방송실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빙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 빙산, 우리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면에 보이는 빙산은요, 실제 빙산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바다 속에 90% 이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커서 우리는 저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저 밑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저 세상만 붙들고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180도 변하는 거 어렵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지금껏 외면했던 것, 모른 척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 그 한 가지씩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거이 웃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함께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유턴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이 내가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힘을 합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길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가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아버지 그것을 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뜻으로 주님의 양목대로 살기 원하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장현신 목사님 세우셨으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굳은 말씀이 흔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 칭찬받은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사랑이 말을 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에게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이 부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아버지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진과성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날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셔 주의 거룩한 몸된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늘 우리를 아버지 회방케 하는 세상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받고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장혜신 목사님 통해서 이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에 권능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는 우리 진관석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